예, 오늘은 로마서 24번째 시간입니다. 예, 그래서 오늘 이제 12장을 들어가게 됩니다. 12장부터 16장은 구원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다루고 있는 굉장히 실질적인 부분입니다. 또 로마서 1장부터 3장은 왜 사람이 죄인인지를 다루고 있고, 또 4장부터 5장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어떻게 구원하시는지를 다루고 있고, 6장부터 8장은 이제 옛사람과 새사람이 어떤 투쟁, 두 성품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두 본성에 대해서. 9장부터 11장은 이제 이스라엘은 어떻게 될 것인가, 이 문제를 다루고 있고, 12장부터 16장까지는 구원받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로마서는 로마에 있는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쓴 편지잖아요. 그래서 물론 로마서에 이제 복음이 가장 잘 정리되어 있는 게 사실이지만, 로마서는 기본적으로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쓴 편지입니다. 그래서 이 12장부터 16장까지가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하다고 보실 수가 있어요. 실질적으로 로마서를 쓴 어떤 실질적인 이유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12장부터 16장까지는 구원받은 사람이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인답게 살 수 있는지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의 5장을 통해서 성령님께서는 단지 아는 것보다는 실제로 아는 대로 사는 게 훨씬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관심을 가지고 계신 것은 단지 구원받은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삶을 통해 자신이 받은 구원을 밖으로 드러내 보이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관심을 갖고 계신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앞서 살펴본 로마서 12장 1절을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12장 1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긍휼을 힘입어 너희에게 간청하노니 너희는 너희 몸을 거룩하고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살아있는 희생물로 드리라. 그것이 너희의 합당한 섬김이니라. 주님께 자신을 전적으로 내어드리는 것은 합당한 섬김이라고 성경은 부르고 있어요. 이 세상은 광신적이다,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냐, 그냥 교회 적당히 다니고 헌금 좀 적당히 하면 되지, 못하러 자신을 정말 전적으로 드리냐, 자신의 인생을. 그거는 미친 짓이다, 이렇게 이 세상은 생각을 합니다. 근데 성경은 반대예요. 합당한 섬김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Reasonable service. 합리적인, 이성적인 섬김이래요. 그렇죠? 2000년 전에만 합당했던 섬김이 아니라 지금도 합당한 섬김이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다음 절 2절에 보시면, 너희는 이 세상에 동화되지 말고 오직 너희 생각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그 선하시고 받으실 만하며 완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입증하도록 하라. 하나님의 뜻은 하나입니다. 이 하나의 뜻에는 선하실 만하고 받으실 만하고 또 완전하신 세 가지 측면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치 성령의 열매처럼, 성령의 열매는 하나지만 9가지 측면이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뜻은 하나인데 이 하나의 뜻이 선한 뜻이고, 또 그 선한 뜻은 받으실 만한 뜻이고, 받으실 만한 건 완전하신 뜻이라는 겁니다. 어떤 분은 이제 이걸 점층적으로 3가지 뜻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3가지 뜻이 아니라 1가지 뜻이라고 보는 게 훨씬 더 문맥에 맞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이러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주님을 합당하게 섬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저의 몸을 주님께 내어드릴 수 있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저의 몸을 거룩한, 또 살아있는 희생물로 내어드려서 주님께서 사용하시기에 합당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여러분의 현재 상태는 어떤가요? 여러분 이 세상과 동화된 상태입니까? 아니면 변화를 받은 상태입니까?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으면, 개인적인 구원자로 받아들였으면 구원받은 거예요. 근데 구원은 쉬워요. 근데 그것으로 끝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계속 말씀드리는 거지만, 누가 구원받았다, 이 말이 의미하는 건 무엇이냐면 죽어서 하늘나라에 간다는 거예요. 그것 외에는 구원받지 않은 것과 똑같아요. 그렇죠? 구원받지 않은 사람 우리 주위에 많잖아요. 그 사람과 저의 다른 점이 뭐가 있을까요? 제가 변화되지 않았다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변화되지 않았다면 거의 같아요. 그렇죠? 다만 죽어서 저는 하늘나라에 가고 그 다음은 지옥에 가는 것, 이 한 가지 차이만 있는 거죠. 우리의 상태는 이 세상에 동화된 상태이든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변화된 상태이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은 세상과 딱 맞는 상태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변화된 상태입니까? 이것이 바로 우리가 직면한 싸움이에요. 가장 중요한 싸움입니다. 이 세상은 우리가 이 세상의 가치에 생각을 맞추도록 압력을 가하고 있어요. 여러 가지를 통해서 TV, 신문, 영화, 잡지, 인터넷 여러 가지를 통해서 우리에게 압력을 가하고 있어요.
이 세상은 여러분이 구원받고 나서 세상으로부터 너무 멀리 떨어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마치 파라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경배하러 간다고 했을 때 너무 멀리 가진 마라. 뭐 아이들은 내려놓고 가라. 여기 두고 가라. 막 이렇게 했던 것처럼 똑같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 세상은 예수 그리스도만 아니라면 여러분이 무엇을 섬겨도 상관하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만 섬기지 않으면 괜찮다. 다른 건 마음대로 섬기면서 살아라. 이런다는 거예요. 이 세상은 여러분이 성경대로 살지만 않는다면 교회에 가든 어디에 가든 상관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은 다른 사람들에게 믿음을 전하지만 않는다면 여러분이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에 개의치 않아요. 그냥 마귀는 여러분 믿고 싶으면 속으로 혼자 믿으라는 거예요. 그걸 드러내놓고 다른 사람에게 여러분의 믿음을 선포하지는 말라는 거예요. 이 세상은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지만 않는다면 심지어 하나님을 믿어도 상관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말이 좀 이상한 것 같지만 여러분이 공개적으로 믿음을 드러내지만 않는다면 믿음을 가지고 있건 그렇지 않건 상관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은. 하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다르죠. 여러분이 어디를 가서 누구를 만나든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대변하기를 원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대변자가 되기를 원하세요. 여러분을 보면 예수님이 생각난다. 그렇게 되기를 원하세요. 그런 사람이 과연 있을까요? 근데 있었어요. 교회사나 어떤 간증집을 보면 있었어요. 아시는 분 아시겠지만 과거에 찰스 핀이라는 부흥사가 있었습니다. 굉장히 훌륭한 목사님이에요. 굉장히 수준 높은 어떤 그리스도인의 어떤 삶에 대해서 항상 강조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D.L. 무디는 아시죠? 복음 전도자. 그래서 뭐 휘필드랑 웨슬리를 제외하고는 가장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바로 무디입니다. 근데 이제 어떤 사람은 그게 정확한 통계인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얘기가 있어요. 무디가 복음을 전해서 구원받은 사람은 90%가 교회를 떠났다고 그래요. 나중에. 그러니까 10%만 교회에 이제 정착했다고 그래요. 구원받고 나서. 근데 찰스 피니가 복음을 전한 사람은 90%가 교회에 정착했대요. 이 사람은 굉장히 성별된 삶, 그리스도인의 삶을 굉장히 강조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목사예요. 그래서 돌아다니는데 이제 과거엔 뭐 교회가 마을에 많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마을 목사라고 하면 다 알아요. 마을 사람들이. 이 사람을 보면 사람들이 이 사람이 아직 설교도 안 했는데 회개를 했었어요. 이 사람 보면 막 눈물을 흘리고 회개를 하고 자기 죄가 생각나서. 왜냐면 하도 그런 걸 강조하고 성별된 걸 강조하다 보니까 한마디로 왜 그런 얘기를 하죠. 자동 재생된다고. 그 사람만 보면 머릿속에서 자동 재생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런 사람이 뭐 지금은 없겠죠. 거의.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대변자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을 보면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고 그분의 말씀과 메시지를 생각하게 되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받은 구원을 여러분이 담대하게 선포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혼자만 구원받고 마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도 선포하기를 원하십니다. 세상은 여러분이 조용한 증인이 되기를 원해요. 뭘 굳이 그런 거 말하고 다니냐. 그냥 선행하고 하면 사람들이 기독교인 좋다고 생각하지 않겠냐. 그건 세상과 마귀가 바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조용한 증인이 아니라 공개적으로 복음을 담대하게 선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기를 원하십니다. 세상은 여러분이 친절한 기독교인이 되기를 원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입을 열어 담대하고 복음을 선포해서 여러분이 아니라면 결코 복음을 들을 수 없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들려주고 그들이 구원받게 되기를 원하십니다. 세상은 여러분이 술도 좀 마시고 욕도 좀 하고 영화도 보는 그러한 기독교인, 세상과 잘 어울리는 그러한 사람 좋은, 어떻게 보면 그러한 기독교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거룩하고 세상과 구별되고 헌신된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이 세상이 원하는 것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 사이에는 엄청난 차이가 있어요. 성령님께서는 우리 안에서 역사하셔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변화시키기를 원하십니다. 오늘날 교회는 세상과 완전히 일치해버리고 말았어요. 그래서 세상은 교회로 들어와서 교회 안과 교회 밖의 차이점을 전혀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도 별로 느끼지 못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여러분의 인생을 완전히 변화시키기를 원하십니다. 만약 여러분이 주님의 뜻대로 변화되길 원치 않는다면 로마서 12장부터 16장은 아마 필요가 없을 거예요. 읽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변화되길 원하지 않는다면. 로마서 12장부터 16장까지는 어떻게 나의 원수들을 대하고 나를 박해하고 힘들게 하는 사람들을 대하는지가 나와 있어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대로 변화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면 절대 될 수 없는 누군가가 된다는 걸 의미합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 로마서 12장부터 16장까지 기록된 말씀이 절대적으로 필요해요. 하나님의 뜻은 이해하기 어렵지 않습니다. 그 뜻에 순종해서 그렇게 살기는 어려울 수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기 어렵진 않아요. 우리가 변화되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은 선해요. 하나님의 뜻은 좋은 뜻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은 좋은 일이라고 생각해요. 이건 하나님의 뜻이었죠. 하나님의 뜻은 좋은 뜻이에요. 우리를 다시 태어나게 하신 것도 좋은 일이라고 생각을 하죠. 왜냐하면 죽어서 하늘나라에 갈 수 있으니까.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도 좋은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성령님으로 우리를 봉인하신 것도 좋은 일이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무슨 짓을 하든 우리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건 우리는 구원을 잃어버리지 않아요. 이건 하나님의 뜻이었죠.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뜻이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나라 말로는 선하다고 했는데 영어로는 굿이죠. 굿. 좋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변화되어야 하는 것은 좋은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렇죠? 별로 변화되고 싶지가 않아요. 귀찮고 불편하고 나한테 별로 이득이 올 것 같지도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변화된다고 해서 그래서 별로 변화되고 싶지가 않아요. 그냥 하나님께서 적당히 내가 원하는 것만 좀 해주시고 그렇죠. 사업도 약간 좀 번창하게 해주시면 내가 헌금도 더 할 텐데 그렇죠. 그래서 적당히 좀 살만하게나 해주시지 나를 전체를 변화시키는 거 이거는 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나를 내 전체도 완전하게 하나님 앞에서 완전한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께서는 내 안에서 그렇게 하실 준비를 지금 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우리가 내어드리기만 한다면 그 작업을 시작하실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받으실 만한 것입니다. 이 세상의 뜻은 하나님께 받아들여지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세상이 시키는 대로 살면 안 돼요. 내가 어떤 것들을 하다가 잠시 멈추고 생각해 봐야 돼요. 그래서 왜 차윤순 자매님 삶을 위한 정지라는 책이 있죠. 잠시 멈추고 생각해 봐야 돼요. 이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인가? 이 세상이 원하는 것인가?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삶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인가? 세상이 원하는 삶인가? 그렇죠.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세상의 뜻대로 사는 건 하나님께 받아들여지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을 향한 이 세상의 뜻이 무엇인지 아세요? 예수님의 생일이라고 하는 날에 이방 종교에서 가르치는 대로 행하는 거예요. 이 세상이 즐기는 대로 즐기는 겁니다. 이 세상은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변화되는 것을 원하지 않아요. 누군가 예수님을 믿는다 해도 하나님의 기준이 아닌 세상의 기준으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인생이 아닌 세상이 받아들일 만한 인생이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세상에선 참 쓸모가 많아요. 근데 하나님께는 이상한 말일지 몰라도 쓸모가 없어요. 헌신을 안 하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께서 쓰실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뜻은 완전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의 인생 전체를 향한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우리의 일부만을 향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의 인생 중에 일요일만을 위한 게 아니에요. 우리의 돈 중에 10분의 1만을 위한 거에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은 완전하다고 그랬어요. 우리의 전체를 향한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 전체를 원하십니다. 일부만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렇다고 모든 돈을 다 교회에 갖다 바치라.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그런 거는 하나님의 말씀에 그런 건 없어요. 그렇죠? 삶의 어떤 특정한 부분만 하나님의 뜻대로 하면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의 전 영역을 향한 거예요. 계속해서 3절을 보시면 내게 주신 은혜를 힘입어 너희 가운데 있는 각 사람에게 내가 말하노니 각 사람은 자기가 마땅히 생각할 것보다 더 높이 자기에 대하여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믿음의 분량을 나누어 주신 대로 맑은 정신으로 생각하라. 바울은 지금 율법적으로 무엇인가를 성도들에게 강요하는 게 아닙니다. 은혜를 힘입어 지금 자기가 얘기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형제들에게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은혜로 구원을 받았고 또한 은혜 가운데 영적으로 성장해 나아갑니다. 율법을 행해서 구원받은 게 아니죠. 무엇을 해서 영적으로 성장하는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은혜로 구원을 받았고 은혜 가운데 영적으로 성장해 나가는 거예요. 한마디로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해 나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의 기준은 율법의 기준보다 사실 훨씬 높아요. 생각해 보세요. 율법을 완전히 지킨 사람, 그 기준보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기준이 훨씬 더 높다는 겁니다. 은혜의 기준이 훨씬 더 높아요. 우리는 자신에 대해 마땅히 생각할 것보다 더 높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더 지나치게, 더 높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마귀가 지은 죄가 무엇인지 아시죠? 마귀는 육신을 통해 겉으로 드러나는 죄를 지은 적이 없어요. 처음에 마귀가 죄를 지을 때. 마귀의 죄는 내면에 있는 교만이었습니다. 교만.
그러니까 모든 죄의 시작은 어디서부터 시작했냐면 교만에서 시작했어요. 그래서 교만한 사람은 절대 구원받을 수 없어요. 그렇죠? 술 마시는 사람도 구원받을 수 있고, 담배 피는 사람도 구원받을 수 있고, 도둑질하는 사람도 구원받을 수 있고, 살인자도 구원받을 수 있어요. 근데 교만한 사람은 구원받을 수 없어요.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너가 죄인이야 이러시는데, 내가 왜 죄인이야? 나보다 또 나쁜 놈 훨씬 더 많은데, 이 정도면 좋은데. 이렇게 교만한 사람은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구원받을 길이 없어요. 도둑질한 사람, 살인한 사람, 이런 사람은 너가 죄인이야 그러면 알죠? 아, 나 죄인이다. 그렇죠? 근데 교만한 사람은 자기가 죄인이라고 생각을 안 해요. 그래서 모든 죄의 핵심은 교만이에요. 교만. 그리고 그 교만의 죄는 마귀가 처음에 지었던 죄였어요. 마귀는 자신이 충분히 높임받지 않았다고 생각했습니다. 마귀는 하나님의 창조물이었고 또 어느 정도 위치가 있는 창조물이었어요. 그냥 천사가 아니라 그룹이었어요. 덮는 그룹. 주님의 왕자를 덮는 그룹. 굉장히 특별한 위치의 어떤 영적 존재였습니다. 근데 마귀는 천사들보다 높은 존재였어요. 근데 자기가 충분히 높임을 받진 않았다고 생각한 거예요. 내가 더 나은데 왜 나를 이렇게뿐이 대우하지 않지?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우리도 그럴 때가 있잖아요. 어디 교회 가면 사람들이 막 반갑게 날 맞거나 막 뭘 날 위해서 해주지 않으면 왜 이렇게 나를 이렇게 제대로 대해주지 않지? 교회 옮겨야겠다. 이 생각한다는 거예요. 왜 나를 이렇게 대해주지 않지 하고. 그렇죠. 그래서 요구사항이 많아요. 뭐를 하고 왜 교회 이 교회는 이게 없노?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이 교회는 왜 이게 없어? 왜 이거 안 해주지?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자기한테 더 잘 대해줄 교회로 옮긴다는 거죠. 미안하지만 그런 마음은 마귀가 가졌던 마음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겸손한 마음을 가지셨죠.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오셨어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어떤 교회를 찾아야 되냐라고 묻는 사람에게 두 가지 기준이 충족되는 교회라면 그 교회를 다녀도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진리를 배울 수 있는 교회여야 해요. 진리를 배울 수 있는 교회. 또 진리를 가르치는 교회여야 해요. 외형도 중요하겠지만 외형보다 더 중요한 건 진리를 가르치느냐, 진리를 가르치지 않느냐. 내가 거기서 진리를 배울 수 있느냐. 이게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되어야 된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진리가 있어야 돼요, 그 교회에. 그리고 그 교회가 진리를 선포하는 교회여야만 해요. 그렇죠. 지하에 있던 어디에 있든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물론 우리도 나중에 지하를 벗어나려고 하지만 어쨌든지 간에 더 본질적인 건 진리를 가르치느냐 그렇지 않느냐. 이게 본질적인. 그래서 첫 번째는 내가 그 교회를 다니면 나 자신이 진리를 배울 수 있느냐. 그 교회는 진리를 선포하느냐. 나도 그들과 함께 진리를 선포할 수 있게 되느냐. 그렇죠. 어느 교회에서는 복음 전하려면 복음 전하지 말라고 하는 교회도 있대요. 킹잼 성경 사용하는 교회 중에서도. 저도 깜짝 놀랐어요. 누가 오면은 구원 받으셨어요? 그 구원 받지 않은 것 같으면 복음을 전하잖아요. 목사님 와서 말린대요. 교회에서 그런 거 하지 말라고. 그래서 저도 제가 직접 들어보질 못해서 믿어지지가 않아요. 모르겠어요. 어느 교회. 저는 어느 특정한 사람, 특정한 교회를 욕하거나 그럴 마음은 없어요. 그건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주님께서 나중에 판단하실 겁니다. 그런데 어쨌든 간에 어느 교회가 그런 교회인지는 전 모르지만 그런 교회는 좋은 교회는 아니에요. 그런 교회를 교회도 아니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겠죠. 좋은 교회는 아니에요. 저는 그런 교회는 추천하고 싶지 않아요. 진리를 내가 배우고 내가 전할 수 있는 교회에 다니셔야 돼요. 그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뭐냐면 완벽한 교회를 찾으시면 안 돼요. 완벽한 교회는 존재하지 않아요. 그렇죠. 만약에 완벽한 교회라는 게 있다 하더라도 여러분이 가면 그 교회는 완벽하지 않은 교회가 돼요. 완벽한 사람 없기 때문에. 그렇죠. 완벽한 교회는 없어요. 그럼 어떤 교회를 찾아야 되냐면 진리를 가르치는 교회. 두 번째는 내가 섬길 것이 있는 교회에 가야 돼요. 그러니까 교회에 가면 내가 섬김을 받아야 되고 또 섬김이 있어야 돼요. 나도 섬길 수 있어야 돼요. 그 교회가 정말 내가 필요한 교회예요. 내가 갔더니 섬길 게 하나도 없어. 그럼 사실 그 사람은 필요하지 않은 교회예요. 그 교회는. 그 사람 없어도 잘 돌아가잖아요. 그렇죠. 주님께서 누군가를 거기에 배치하신 이유가 있어요. 말하자면 우리는 주님의 커다란 군대에서 하나의 중대. 우리 교회는 소대겠죠. 작은 교회니까. 소대를 이루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우리 교회 다니다가 어떤 사람이 다른 교회로 옮길 수 있을까요? 옮길 수 있어요. 어떤 분은 막 조그만 교회예요. 저희처럼. 교회를 이제 직장 때문에 아니면 다른 일 때문에 옮겨야 된다고 하니까 막 담임 목사님이 못 가게 잡대요. 막 이럴 수가 있냐고 하면서 어떻게 우리를 버리고 가냐고 하면서. 근데 옮길 수 있어요. 그렇죠. 주님의 군대에서 전입할 수 있잖아요. 배치를 다른 데로 하실 수 있어요. 사령관이. 그렇죠. 사령관이 배치하는데 무슨 소대장이 이래라 저래라 하는 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옮길 수 있어요.
다만 사령관은 가장 적당한 곳에 그 사람을 배치하겠죠.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이 교회에 나왔다면 그냥 여러분 어떤 느낌 따라 생각 따라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이 교회에 나왔다면 여러분이 이 교회에서 할 일이 있어요. 그 아마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눈을 열어주셔서 그 일이 무엇인지 보여주실 거예요. 이 교회에 부족한 것. 저는 오히려 많다고 생각해요. 우리 교회는. 그렇죠? 부족한 게 있어요. 많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런데 특별히 어떤 사람 눈에는 어떤 점을 보여주신다는 거죠. 왜 그럴까요? 그거를 채우라는 거예요. 비판만 하고 있지 말고. 그렇죠? 다 같이 사는 집이에요. 자기네 집. 근데 집이 더러워요. 근데 이 집은 왜 이렇게 더러워? 그럼 어떻게 될까요? 자기 집인데 나눠서 치워야죠. 그렇죠? 누구는 청소라면 누구는 설거지라고 나눠서 일을 하면 돼요. 왜 이렇게 더러워? 이러고 있을 이유가 없다는 거죠.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저는 그 말이 참 웃기더라고요. 진짜로 들은 적이 있어요. 이 교회는 왜 이래? 왜 이것도 없어?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분이 벌써 그 교회 다닌 지 10년이 됐어요. 자기도. 그런데도 계속 남처럼 자기는 꼭 제3자처럼 얘기를 해요. 이 교회는 왜 이래?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거 있죠. 탕자의 비유 보면 큰아들이 자기 동생인데 아버지의 이 아들은 이렇게 얘기해요. 남 얘기하듯이 꼭 배다른 형제 얘기하듯이 아버지의 이 아들은 그렇게 창녀들과 함께 제사를 다 말아먹었는데 아버지께서 왜 그렇게 해주셨습니까? 이렇게 따져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뭐라고 하시는지 아시죠? 너의 이 동생은 그렇게 얘기하세요. 하나님 굉장히 재치 있으신 것 같아요. 저는 그걸 볼 때. 아버지의 이 아들은 이런 말 해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저희 어머니도 과거에 아버지랑 부부싸움 하시면 야, 너희 아빠는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럼 저희는 엄마 남편은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좋은 교회는 여러분이 진리를 배울 수 있는 교회, 그리고 여러분이 할 일이 있는 교회, 섬길 게 있는 교회. 여러분은 섬김을 받아야 되고 또 섬겨야 돼요. 누군가를. 그렇죠. 우리는 서로가 그렇게 해야 돼요. 왠지 줄 아세요? 우리는 한 몸에 속한 지체이기 때문에 손이 섬김만 받아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안 되죠. 발이 섬김만 받아요. 그러면 안 돼요. 발이 섬길 때가 있죠. 밖에서 일할 때 돌아다닐 땐 발이 섬기잖아요. 그렇죠. 또 어디 앉아서 먹을 땐 이제 발은 쉬는 거잖아요. 그럼 손이 섬겨야 돼요. 그렇죠. 다 할 일이 있어요. 그래서 섬김을 받고 또 내가 섬기고 그 교회가 가장 좋은 교회예요. 그래서 자기를 높게 생각하면 안 돼요. 내가 왜 나 같은 사람을 이 정도뿐이 대우해주지 않나 이 교회는? 이렇게 생각하는 건 정말 대단한 착각을 하고 있는 것이고 정확히 마귀가 생각하던 거예요. 똑같은 생각이에요. 마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이 정도뿐이 대우해주지 않으시나? 내 왕자를 좀 더 높여주셔야 되는 거 아닌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마귀는. 근데 예수님께서 생각하신 건 정반대였죠. 낮추셨어요. 자기를. 그렇죠. 우리가 주님의 뜻대로 변화되지 않고 내 생각대로 살아가려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자신이 다른 사람들보다 심지어 주님보다 더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요. 무엇인가를. 그래서 자신의 뜻과 자신의 길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길보다 훨씬 낫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변화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생각을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내 생각이 훨씬 난데 내가 하나님의 생각을 다 받아들였다간 이거 무슨 망하라는 거냐?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각을 받아들이지 않는 겁니다. 우리가 자신을 높여서 얻을 수 있는 게 무엇일까요? 아무것도 없어요. 정말로 아무것도 없어요. 겸손히 하는 게 훨씬 더 나아요. 어디를 가서도. 그렇죠. 칭찬이라도 받아요. 높여봐야 욕분이 안 먹어요. 그렇죠. 생각해보세요. 전 그게 설교자가 자기를 높이는 설교를 들을 때가 있는데 너무 민망하더라고요. 제가 예전에 다녔던 어떤 교회였었는데 목사님 꼭 그렇게 얘기하세요. 의도는 알겠지만 여러분 어디 가서 이런 설교 못 들으십니다. 막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자기처럼 설교 잘하는 사람 없다는 거예요. 제가 다 부끄럽더라고요. 그렇지 않나요? 우리는 자신을 마땅히 생각할 것보다 높이는 것은 맑은 정신으로 생각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맑은 정신으로 생각하라고 말씀하고 있죠. 근데 이것과 반대되는 개념이 뭐냐면 자기를 높이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교만. 술에 취하면 정신이 흐려지죠. 그럼 똑바로 못 걷잖아요. 그렇죠. 교만에 취해도 정신이 흐려집니다. 교만에 딱 취하면 정신이 혼미해져가지고 자기 주제를 파악하지 못하고 내가 더 나은 대우를 받아야 되는데 이제 이런 생각을 슬슬 하게 된다는 거예요. 자기 의에 중독되면 맑은 정신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술을 마시면 마땅히 해야 할 말을 하지 못하고 하지 말아야 될 말을 막 하게 되죠. 술을 마시면. 마찬가지예요. 술을 마시면 마땅히 걸어야 될 길로 걷지 못하고 막 엉뚱한 길로 걷게 되죠.
마땅히 생각해야 되는 대로 생각하지 못하게 되죠. 술을 마시면. 왜냐하면 술의 지배를 받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정말 위험한 게 무엇인지 아세요? 우리가 무엇인가 바르지 못한 것에 지배를 받게 되는 거예요. 생각해보세요. 내가 잘못된 무엇인가에 잘못된 영에 지배를 받게 되는 거예요. 왜 그런 영화도 있잖아요. 막 뭐 좀비나 아니면 뭐 기생하는 어떤 벌레가 사람한테 들어가서 뭐 사람이 막 이상하게 행동하고 이런 막 영화들이 있죠. 끔찍한 거잖아요. 그렇죠. 재앙이고. 술보다 더 사람을 망치는 게 무엇인지 아세요? 교만이에요. 교만. 하나님께서 제일 싫어하는 죄가 이 교만이에요. 술이 아니에요. 살인도 아니에요. 뭐 살인을 장려하는 게 아니에요. 살인은 잘못된 거고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죄입니다. 술도 마찬가지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가장 미워하시는 죄는 교만이에요. 교만으로 인해 저는 제가 말하지 말아야 할 말을 하게 되고 생각하지 말아야 할 것들을 생각하게 되고 걷지 말아야 할 길을 걷게 됩니다. 교만 때문에, 교만에 취해서. 교만으로 제가 가득 차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과는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주님의 길이 아닌 자기 자신의 길로 가게 되고 주님의 방법이 아닌 자신의 방법대로 행하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는 맑은 정신으로 생각해야 돼요. 교만으로 정신이 흐려지지 않은 맑은 정신으로 생각해야 됩니다. 맑은 정신이라고 하면 특히 이제 우리나라 말은 뭐 꼭 그렇진 않지만 영어로는 소버인데 소버라고 하면 꼭 이게 술 취하지 않은 상태 이런 걸 생각해요. 미국 사람, 이 영미권 사람들은. 그런데 이 맑은 정신이라는 건 술 취하지 않은 상태 그것만을 의미하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무엇인가 다른 것으로 정신이 혼미해진 건 다 이 맑은 정신의 반대예요. 그렇죠. 전혀 술 마시지 않아도 미친 짓 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교만이나 어떤 다른 것으로 지금 채워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는 각자에게 믿음의 분량을 나눠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나라 말로는 약간 애매하죠. 믿음의 분량. 그런데 여기서 이제 믿음의 분량을 각자에게 주셨다.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다른 사람 보면서 그런 생각 해보신 적 없으세요 혹시? 아 나도 저 사람처럼 좀 믿음이 좋았으면 좋겠다. 저도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어요. 어떤 다른 훌륭한 그리스도인들을 보고 아 나도 좀 저 사람처럼 믿음이 좋으면 내가 좀 더 진짜 나도 좀 더 제대로 된 어떤 그리스도인이 되고 또 좀 더 제대로 된 어떤 목사가 됐을 텐데 사역자가 됐을 텐데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어요. 나도 저 형제처럼 좀 강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본 적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도. 근데 로마서 12장 3절에 의하면 여러분은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만큼의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이 믿음의 분량을 주셨다 이 말은 같은 믿음을 주셨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에게 그러니까 같은 분량의 믿음을 주셨다라는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에게 무엇이든 받아들일 수 있는 믿음의 분량을 나눠주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에게 다 모든 것을 똑같이 주신 건 아니에요. 다르게 주신 것도 있어요. 생긴 것도 다 다르잖아요. 그런데 믿음만큼은 똑같이 주셨어요.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에게 같은 분량의 믿음을 주셨는데 어떤 사람들은 구원받고 나서 어떤 사람들은 구원받고 어떤 사람들은 구원받지 못하게 되는 걸까요?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 두기 때문에 구원받은 것이고 다른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을 세상이나 부처나 다윈이나 자기 자신에게 진화론에 두기 때문에 구원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분량은 같은데 그 믿음을 다른 데 썼기 때문에 그렇죠. 돈을 똑같이 나눠줘도 예를 들면 자식들한테 용돈을 똑같이 줘도 저축을 하는 애가 있고 아니면 그걸 어디 가서 오락실에서 다 써버리고 불량식품 사 먹느라고 다 써버리는 아이들이 있죠. 전 전자와 후자 중 어디에 속하는 아이였을까요? 어쨌건 간에 모으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그런 아이들이 있어요. 그럼 돈을 똑같이 줘도 결과가 다르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 돈을 어떻게 썼느냐에 따라서 다른 거죠. 하나님께서 믿음을 똑같이 주셨어요. 근데 그 믿음을 우리는 어떤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에 두었어요. 자기의 믿음을. 그 사람 구원받은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마귀, 세상, 진화론, 자기 자신, 부처 이런 거에 믿음을 둬요. 그럼 그 사람 구원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똑같은 믿음을 나눠줘도 어떤 사람은 구원받고 어떤 사람은 구원받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강한 믿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약한 믿음이 있죠. 근데 하나님께서 사람들한테 다 똑같이 믿음을 나눠주셨는데 왜 어떤 사람은 믿음이 강하고 어떤 사람은 믿음이 약할까요? 그 이유가 뭘까요? 믿음이 강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믿음을 하나님의 말씀에 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의 믿음은 더 강해졌어요. 근데 믿음이 약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은 등한히하고 다른데 다 사용해버린 거예요. 자기의 믿음을. 어떤 교과서, 뭐 교과서 공부해야 되겠지만 그걸 철석같이 믿은 거죠. 교과서 진화가 사실이라고 하면 진화가 사실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아니면 TV, 아니면 뭐 인터넷, 잡지
이런 거에 자기의 믿음을 둔 거예요. 마귀에게 믿음을 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믿음이 약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구원받았다 할지라도.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을 두지 않고 그 말씀이 자신의 인생에 영향을 주지 못하게 하기 때문에 믿음이 약한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변화되기를 원하고 그 말씀에 자기 자신을 내어드렸기 때문에 그 사람 믿음이 더 강하게 된 거예요.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누구에게는 많은 믿음을 주셨고 나에게는 주지 않으셨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탓할 수 없습니다. 만약 나에게도 많은 믿음을 주셨다면 나도 저렇게 살았을 텐데라고 생각하는 것도 잘못된 생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 놀라운 인생을 살았던 선교사들에 대해 들어본 적이 있을 겁니다. 제가 전에 들었던 어떤 이제 그 교회사에도 선교사들이 많이 나오는데 굉장히 놀라운 정말 인간으로서는 할 수 없었던 그런 불굴의 어떤 일들을 했던 선교사들이 있어요. 정말 대단한 자기 부인과 희생을 했던 그런 선교사들이 있어요. 또 감동적인 스토리들도 굉장히 많이 있어요. 여러분 엘리엇이라는 선교사 들어보신 적 있어요? 엘리엇. 조지 엘리엇인가? 엘리엇이라는 선교사가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은 그 남미 에콰도르인가 그쪽으로 선교를 갔던 사람이에요. 자기 친구들과 함께 복음을 전하러 갔어요. 근데 이제 거의 한 지금으로부터 100년 전에 있었던 일이에요. 그러니까 위험하니까 권총을 총을 가지고 갔었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는 거기에는 그 복음이 들어가지 않고 문명이 들어가지 않은 곳이었어요. 그래서 그 어떤 원시 부족이 살고 있었는데 굉장히 배타적인 부족이었어요. 외부 침입자에 대해서. 그런데 이 사람들이 거기에 미리 갔던 사람들로부터 어떤 정보를 얻고 이제 언어를 약간은 배우고 갔어요. 그래서 어떤 말을 특히 배웠냐면 우리는 당신을 해치지 않습니다. 우리는 당신들을 해치지 않습니다. 우리는 당신들의 친구가 되고 싶어서 왔습니다. 요 말을 배웠어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 딱 도착해서 배 타고 이제 내려서 이제 선교 시작인 거예요. 도착해서 이제 가는데 저쪽에서 그 원주민들이 오는 거예요. 근데 원주민들이 보니까 막 창이랑 활이랑 다 무장을 하고 오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은 총을 갖고 있었어요, 다. 짐승이나 이런 거 이제 위험이 있으니까. 근데 그 원주민 언어로 계속해서 우리는 당신들을 해치지 않습니다. 우리는 당신들의 친구가 되고 싶습니다. 계속 외치면서 이제 갔대요. 그럼 이제 점점 가까워지겠죠. 그쪽에서 근데 공격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선교사 무리, 이 엘리엇이 속한 이 선교사 무리를. 근데 이 사람들이 그때 총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저쪽은 활창이에요. 여긴 총을 갖고 있고. 그럼 누가 이길까요? 총 갖고 있는 사람이 이기죠. 쐈을까요? 안 쐈을까요? 안 쐈어요. 안 쐈어요. 그래서 창에 찔려 죽고 활에 맞아 죽었어요, 다. 그래서 어떻게 됐는지 아세요? 본국에서 그 사실을 알게 됐어요. 결국 선교사들이 내리자마자 그 젊은 청년들의 20대 초반에 가자마자 다 원주민들의 희생을 당해서 다 죽었어요.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본국에서? 그 친척들이 그 소식을 듣고 다시 헌신해서 갔어요. 그 지역에 다시 복음을 전하겠다고. 그래서 결국 나중에는 어떻게 됐는지 아세요? 그 엘리엇을 죽인 그 원주민이 그 친척 그 엘리엇의 조카인가 다 같이 다시 갔어요. 복음을 또 전하러. 근데 그 조카를 거기서 나중에 침례를 주나 그래요. 그 엘리엇을 죽인 그 원주민이 목사가 돼서 나중에. 이 사람들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변화될 수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엄청난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았던 선교사들의 이야기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무엇이냐면 그 사람들도 여러분과 동일한 분량의 믿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성경에서도 그러죠. 엘리야가 비를 먹게 하고 엄청난 능력을 행했잖아요. 근데 우리와 동일한 성정의 사람이었다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믿음의 분량은 같아요. 엘리야나 아니면 그 선교사나 저나 여러분이나 믿음의 분량은 같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평생을 헌신하며 살았던 사도 바울도 여러분과 동일한 분량의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믿음을 예수 그리스도께 둬서 구원받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둬서 변화된 삶을 살았어요. 사도 바울의 믿음이 강해질 수 있었던 건 자신의 믿음을 하나님의 말씀에 뒀기 때문이에요. 근데 대만은 왜 믿음이 강해지지 않고 세상으로 갔을까요? 자신의 믿음을 예수님께 둬서 구원은 받았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두지는 않았어요. 그렇죠. 세상에 뒀어요. 세상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에 뒀어요. 야, 그래도 그렇게까지 하는 건 좀 심한 게 아니냐. 못하러 그 사도 바울 따라다니면서 그렇게 개고생을 하냐. 아마 이런 말을 들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 같아.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내가 아직 젊은데 못하러 저런 할아버지 따라다니면서 복음 전하고 있지 힘들게?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아, 나도 좀 내 인생을 좀 즐겨야겠다. 이렇게 생각했겠죠. 잘은 모르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두지 않았어요. 데마는. 그래서 믿음이 약해진 거겠죠. 데마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한 것은 그럴 기회가 없었거나 그럴 수 있는 믿음이 없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자신의 믿음을 하나님의 말씀에 두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만약 여러분이 주님 안에서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만 엄청난 분량의 믿음을 주셨기 때문이 아니라 여러분이 자신의 믿음을 바른 곳에 두는 것을 선택했기 때문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의심과 두려움과 불신으로 가득 차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적은 믿음을 주셨기 때문이 아니에요. 여러분은 다른 모든 사람들과 동일한 믿음의 분량을 받았습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작은 이유는 여러분이 자신의 믿음을 주님의 말씀에 두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주님의 말씀이 아니라 자신의 생각과 이성과 경험과 지식에 두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지만 아니야. 내 경험으로는 그렇게 했다가는 망하기 딱 좋아. 이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믿음이 적은 거예요. 그렇죠? 그런 곳에 두었던 여러분의 믿음을 하나님의 말씀에 두면 여러분의 믿음은 하나님의 선하고 받으실 만하고 완전하신 뜻 안에서 믿음이 강력하게 자라날 겁니다. 모든 사람은 동일한 분량의 믿음을 받았어요. 따라서 여러분은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동시에 여러분은 교만해서도 안 돼요. 왜냐하면 여러분이 무엇인가를 하거나 무엇인가가 되었다면 그건 주님께서 주신 믿음으로 한 것이고 믿음으로 된 것이기 때문에 따라서 자신이 다른 사람보다 나은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믿음으로 가능했기 때문에. 계속해서 4절을 보시면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지고 있되 모든 지체가 같은 직무를 가지고 있지는 아니하나니 손은 발휘하는 일을 하지 않습니다. 할 수도 없어요. 그렇죠? 모르겠어요. 예전에 무슨 세상에 이런 일인가 그런 믿거나 말거나 그런 거에 물구나무 서서 걸어 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물구나무 서서 돌아다녀. 집까지 다니고 학교도 다니고. 대단한 것 같긴 하지만 왜 그럴까 이런 생각이 또 들죠. 손은 그런 데 쓰라고 준 게 아닌 발로 그냥 걸어 다니면 되는데 막 힘들게 뻘뻘 흘리면서 그러고 다니더라고요. 모르겠어요. 그래서 TV는 나왔는데 그래서 그게 뭔가 하는 저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눈은 귀가 하는 일을 하지 않습니다. 할 수도 없어요. 그렇죠. 그렇게 만들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5절을 보면 이와 같이 우리도 여럿이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요 각 사람이 서로 지체이니라. 우리가 다 한 몸을 이루고 있대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 각 사람이 서로가 지체래요. 그래서 서로가 서로를 도와야 돼요. 서로가 서로를 섬겨야 되고. 확실한 사실이 있어요. 손과 발은 같은 것이 아니고 서로 의지해야 됩니다. 손과 발은 서로 완전히 다른데 그렇다고 해서 서로 따로 사는 게 아니라 서로 의지해야 돼요. 우린 서로 완전히 서로 다른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달라요. 근데 저 사람 왜 이렇게 나랑 다르지? 이렇게 욕할 것이 아니라 그 다르기 때문에 서로 의지해야 돼요. 그렇죠? 눈과 귀는 서로 같은 것이 아니고 서로 의지해야 됩니다. 여러분은 네 발을 가지고 있지 않고 두 발과 두 손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 정말 감사하지 않으신가요? 생각해보세요. 여러분이 발이 네 개라면 지금보다 빨리 달릴 수 있을 거예요. 개랑 여러분이랑 시합해보세요. 개가 더 빨라요. 왜 빠른지 아세요? 다리가 네 개이기 때문에. 다리가 네 개면 좋은 점 있어요. 더 빨라요. 좋지 않으신가요? 별로 안 좋죠. 차라리 좀 느려도 다리는 두 개고 팔 두 개가 훨씬 나아요. 그렇죠? 왜냐면 팔이 없으니까 불편하죠. 개들은 먹는데 막 불편하잖아요. 지저분하게 먹고. 그렇죠. 우리는 팔이 있기 때문에 지저분하지 않게 먹을 수가 있어요. 다른 걸 할 수 있어요. 팔로. 그렇죠. 네 눈을 가지고 있지 않고 두 눈과 두 귀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 기쁘지 않으세요? 눈만 네 개라면 어떨까요? 듣진 못해요. 눈만 네 개야. 문제가 있죠. 근데 눈이 두 개고 귀가 두 개잖아요. 그러니까 듣고 볼 수가 있어요. 계속해서 6절에 그런즉 우리에게 주신 은혜에 따라 우리가 다른 선물들을 가지고 있으니 대언이면 우리가 믿음의 분량대로 대언하고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따라 각자 다른 선물을 가지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똑같이 받았어요. 그런데 선물은 다르다는 거예요. 이 선물이 이제 이전 성경에서는 은사라는 거죠. 은사. 영어로는 기프트예요. 하나님께 받은 선물. 그러니까 은사나 선물이나 같은 말인데 우리는 그냥 좀 더 쉬운 말로 우리 성경에는 선물이라고 번역을 했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받은 선물은 다 달라요. 믿음은 똑같지만 선물이 다 달라요. 우리는 모두 같은 분량의 믿음을 받았습니다. 같은 구원을 받았어요. 그리스도의 몸 안에도 동일하게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선물은 은사는 다르다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가 각자 다른 선물을 받았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다른 사람이 받은 선물을 평생 부러워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렇죠? 아, 나도 저런 은사가 있었으면 좀 더 좋았을 걸. 하지만 우리가 어떤 선물을 받고 또 어떤 선물은 받지 못한 것은 모두 하나님의 은혜에 따른 것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주님께서 주신 은혜에 따라
우리가 다른 선물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어떤 사람들은 어리석게도 다른 사람이 받은 선물을 부러워하면서 평생을 낭비하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무슨 일을 하는지 잘 알고 계세요. 하나님께서는 필요에 따라서 각 사람에게 선물을 나눠주신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께서 자신의 일을 매우 잘하고 계시다는 사실도 믿어야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선물을 주시고 어떤 선물을 주지 않으신 것은 적절하게 하신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죠?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은 여러분만의 선물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은 다른 사람이 받은 선물은 받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떤 특정한 선물을 받은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다른 사람이 받은 어떤 선물을 받지 못한 것도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따라서 여러분이 받지 못한 다른 사람이 받은 선물은 그만 생각하고 여러분이 받은 선물을 어떻게 사용할지 생각하는 게 시간을 낭비하지 않는 거겠죠. 계속해서 7절에 혹은 사역이면 우리가 우리의 사역하는 일로 섬기며 가르치는 자는 가르치는 일로 섬기고. 이게 한국말로는 약간 좀 헷갈리는 부분이 있는데, 왜냐하면 여기서 사역이라고 하면 영어로 미니스트리입니다. 미니스트리. 이게 사역이에요. 근데 이 사역이란 말은, 미니스트리란 말은 섬기다라는 의미예요. 섬기다라는 말. 근데 여기서 그러니까는 우리가 사역이면 우리가 우리의 사역하는 일로 섬기며 이렇게 했죠. 그런데 사역이라는 말의 의미가 사실은 섬긴다라는 말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섬긴다라는 말이 있죠. 사역하는 일로 섬기며 할 때 이 섬기면은 영어로는 뭔지 아세요? wait예요. wait. 기다리다. wait. 그래서 여기서 섬긴다는 말은 기다린다라는 의미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역이면 우리가 우리의 섬기는 일로 기다리며, 이게 사실은 직역이에요. 섬기는 사람은 무슨 일이 일어나도록 가만히 앉아서 기다리는 사람은 아닙니다. 무슨 일이 일어나기 전에 그 일이 일어나도록 일하는 사람이 바로 섬기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하지만 주님을 기다린다는 것이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아요. 주님과 다른 사람들을 섬기면서 하나님을 기다려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기다리는 건 좋은데 가만히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일을 하면서, 그렇지, 집안이 어질러져 있어요. 부모님이 8시에 오신다. 맛있는 걸 사갖고 오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럼 가만히 기다리는 게 아니라 청소를 하면서 기다리면 부모님을 더 기쁘게 맞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섬기면서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섬기는 것과 기다리는 게 막 혼용돼서 지금 사용되고 있죠. 8절에서 권면하는 자는 권면하는 일로 섬기며 주는 자는 단순함으로 그 일을 하고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성경은 주는 자는 단순함으로 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다른 사람에게 도와주는 거, 돈을 주거나 뭘 주거나 도와주는 건 좋은 일입니다. 그런데 광고하거나 자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단순하게 하라는 거예요. 그냥 딱 쌈박하게 주고 끝내라는 거지, 그걸 막 광고하거나 이러지 말라는 거예요.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하라고 합니다. 핵심은 이렇습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A라는 선물을 주셨다면 그 A라는 선물을 사용하는데 바쁘게 보내라는 거예요. 나에게 주신 선물을, 나에게 주신 은사를 사용하는데 바쁘게 보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B라는 선물을 주셨다면 B라는 선물을 사용하는데 바쁘게 보내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전체 몸이 기다리고 있어요. 그렇죠. 내가 어디를 가야 돼요. 근데 다리는 걷는 선물을 받은 거죠. 발이라는 선물을 받았어요. 그럼 다리는 어떻게 해야 되죠? 바쁘게 자기가 받은 은사대로 막 걸어가야 돼요. 전체 몸이 기다리고 있어요. 그렇죠. 뭐해? 지금 안 걷고 하고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받은 각자 은사가 있어요. 선물이. 그럼 그걸 가만 썩혀두지 말고 그걸 사용해서 섬기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전체 몸이 기다리고 있어요. 예를 들면 교회에서 목사가 성경을 가르치는 은사를 받았죠. 근데 그걸 사용 안 해요. 가만히 있어요. 그럼 전체 교회가 기다리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거가 똑같아요. 각자 다 받은 은사가 있어요. 그렇죠. 눈은 아름다운 걸 보죠. 눈은 무엇인가를 봅니다. 발은 좀 더 앞으로 나아가려고 합니다. 손은 악수를 하려고 해요. 귀는 음악을 들으려고 합니다. 몸 전체가 귀를 통해 음악을 듣기를 기다리고 있어요. 누구와 만나서 몸 전체가 기다리고 있어요. 귀가 이제 누구의 말을 듣기를. 근데 귀는 들으려고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귀는 어떤 생각을 하고 있냐면, 나는 팔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귀는 하루 종일 팔이 되기를 원할 수는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팔이 될 수는 없어요. 그렇죠. 오히려 귀가 팔이 되면 괴물이 돼버려요, 사람은.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어떤 선물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걸 받은 대로 써야 돼요. 여러분이 바른 것이 되면 그리스도의 몸이 괴물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렇죠. 팔은 항상 팔입니다. 코는 항상 코예요. 팔이 코가 되고 싶다고 해서 코가 될 수는 없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선물대로 섬기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가르치는 능력을 주시거나 다스리는 능력을 주시거나 권면하는 능력을 주시거나 다른 사람에게 줄 수 있는 어떤 능력을 주실 겁니다. 여러분이 받은 선물이 무엇이든 간에 다른 사람을 부러워하지 말고 자신이 받은 선물대로 주님과 주님의 몸을 섬기십시오. 다른 사람이 되기를 바라지 말고 다른 사람에게 주신 선물을 자신에게도 주시기를 바라지 말고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일을 하라는 거예요. 전체 몸이 기다리고 있어요. 여러분이 그 일을 하기를. 그래서 여러분이 받은 선물로 섬기십시오. 여러분이 교회를 인도하는 위치에 서면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모든 사람이 같은 일을 하게 할 수는 없어요. 그렇죠? 그렇게 해서도 안 됩니다. 생각해 보세요. 뇌가 지금 우리 몸을 주관하고 있고 이제 다스리고 있어요. 이를테면. 근데 뇌는 각 지체들에게 서로 다른 일을 하게 시킨다는 거예요. 그렇죠? 모든 지체가 다 같은 일을 하게 할 수 없어요. 다리에겐 걸어라 이렇게 얘기를 하겠죠. 뇌가 잘못해가지고 다 똑같은 걸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팔도 걸어라. 그럼 어떻게 되죠? 사람이 네 발로 걷게 돼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죠? 이상하게 쳐다보겠죠. 정상적인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같은 일을 할 수는 없습니다. 나는 일을 하는데 저 형제는 일을 안 하기 때문에 저 형제는 나는 일을 하고 나는 영적인데 저 형제는 일을 안 하기 때문에 다른 일을 하기 때문에 저 형제는 육신적이다. 이렇게 판단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각자 다 다른 일을 해요. 물론 모든 사람들이 다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그렇죠. 근데 어떤 사람은 특별히 거기에 더 은사가 있어서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해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교회에서 또 다른 일로 섬기기도 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는 건 다 해야 되는 일이지만 또 다른 일을 각자 나눠서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다 같은 일을 할 필요 없고 모든 사람이 다 똑같아질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8절의 목록의 맨 끝에는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하래요. 이건 육신에게는 쉽지 않은 일입니다. 바른 일이지만 하기 싫을 때가 있어요. 그렇죠. 그리스도인은 다른 사람을 용서해 주어야 합니다. 그렇지만 그렇고 싶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렇죠. 내가 나한테 잘못한 사람을 봤을 때 그 사람을 용서해 줘야 된다는 건 알아요. 근데 용서해 주기 싫을 때가 있죠. 성경은 우리에게 주신 선물대로 일하되 즐거움으로 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저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다른 형제 자매들과 즐거운 관계를 맺기를 원합니다. 다른 형제 자매와 다투거나 그들을 향해 쓴뿌리를 갖고 싶지 않아요. 왜냐하면 제가 이 세상에서 사는 인생이 그렇게 길지 않기 때문에 즐겁게 섬기기에도 짧은 인생이죠.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하는 일을 잘 아십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어떤 상황에 두셨다면 그건 정말 저에게 딱 맞는 상황일 거예요. 저에게 무슨 일을 하라고 하셨다면 그 일은 제가 할 수 있는 일일 겁니다. 누군가 제가 하려는 일을 넘보려고 한다면 결국 제가 아닌 그들이 상처를 입게 될 거예요. 우리는 각자 받은 선물대로 주님을 섬겨야 합니다. 주님을 섬기되 즐거움으로 섬겨야 돼요. 계속해서 9절을 보시면 사랑이 꾸밈이 없게 하라. 악한 것을 몹시 싫어하고 선한 것을 굳게 붙들라. 형제자매들을 동일하게 대해야 합니다. 한 사람은 사랑하고 다른 사람은 미워하는 태도는 버려야 돼요. 또 악한 것을 몹시 싫어하고 선한 것을 굳게 붙들라는 말씀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이거는 2절의 말을 다시 바꿔서 기록한 겁니다. 뜻은 같아요. 2절과. 이 세상을 몹시 싫어하고 이 세상은 악하다고 말씀하고 있죠. 악한 이 현 세상 갈라디아서 1장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이 세상을 몹시 싫어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붙들라는 거예요. 이 세상은 여러분이 세상을 몹시 싫어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바르다면 우리는 무엇인가를 싫어해야 합니다. 싫어한 게 없는 사람은 대단히 잘못된 사람이에요. 우리는 무엇인가를 미워해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동성연애를 미워하십니다. 아무것도 미워하면 안 된다고 하는 사람도 동성연애를 미워하는 사람을 미워하더라고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동성연애를 지지하는 사람들 중에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동성연애자를 미워하면 안 된다. 결코 누구도 미워하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저는 동성연애가 미운데요. 이렇게 얘기하면 저를 미워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무도 미워하지 않을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는 살인을 미워해야 합니다. 그렇죠. 아동학대를 미워해야 돼요. 강간을 미워해야 합니다. 죄를 미워해야 돼요.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반대하시는 모든 것을 미워해야 합니다. 단지 의견만 가지고 있거나 제시해서는 안 돼요. 그건 좀 잘못된 것 같은데 이렇게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미워해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미워하시는 것처럼 똑같이 미워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것을 완강하게 반대하고 미워해야 합니다.
이 세상은 여러분이 그렇게 되지 말기를 바래요. 그건 너무 극단적이라고 합니다. 하나님 너무 극단적이야. 이 세상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냥 적당히 복음적이고 적당히 보수적이면 그것으로 충분하지 않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미지근하여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은 것은 토하여 낼 정도로 싫어하세요. 그렇죠. 전 처음에 이 말씀을 구원받고 읽을 때 굉장히 충격이었어요. 전 사실 미지근한 걸 좋아하거든요. 음식도 너무 뜨거운 거 싫어해요. 차가운 것도 싫어하고 그냥 미지근한 걸 좋아하는데 주님은 저랑 정반대더라고요. 주님은 토하여 낼 정도로 싫어하시더라고요. 생각해보세요. 얼마나 싫으면 토해내시겠어요. 그렇죠. 저는 회는 좋아하지만 홍어는 싫어하거든요. 결혼식에 갔는데 실수로 홍어처럼 안 생긴 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딱 집어서 입에 넣었는데 홍어였어요. 옆에 형제님 자매님들이 다 계셨었어요. 거기서 바로 토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냥 꿀꺽 삼켰어요. 제가 싫어하지만 정말로 싫어했다면 토해냈을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봐도. 근데 주님께서는 그 정도로 싫어하는 게 있으시다는 거예요. 토해낼 정도로. 그렇죠. 우리도 그걸 같이 싫어해야 돼요. 여러분은 악한 것을 몹시 싫어하고 계십니까? 주님은 악한 것을 몹시 싫어하세요. 그렇죠. 여러분도 그러신가요? 저는 악한 것을 몹시 싫어하고 있을까요, 제가? 우리는 악한 것을 몹시 싫어하고 있나요? 아니면 우리는 그저 그건 좀 나쁜 거야 이렇게만 생각하고 있을까요? 성경은 악한 것을 몹시 미워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놀랍지 않아요? 미워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악한 것을. 이 기준에 맞지 않는 것은 충분하지 않는 겁니다. 그저 생각하는 것만으로는 아무것도 바뀌지 않아요. 단순히 생각하는 것으로는 누구도 도울 수 없습니다. 성경은 선한 것을 굳게 붙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잠시 함께하거나 지지하지 말고 굳게 붙들어야 돼요. 이건 완전히 다른 거죠. 굳게 붙드는 것. 성경을 가지고 있거나 가끔 읽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성경을 굳게 붙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붙들어야 그 말씀대로 변화될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10절에 형제의 사랑으로 서로 친절하게 애정을 가지고 서로 먼저 존중하며, 이건 그리스도인의 관계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말씀입니다. 열정이란, 영어로는 패션인데, 열정은 보이는 것으로 인한 보이는 것에 대한 일시적인 감정이 열정, 패션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말 열정은 의미가 좀 다를 수 있지만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열정이란 말, 우리 성경에 열정이라고 번역된 단어가 있어요. 패션. 이거는 보이는 것으로 인한 보이는 것에 대한 일시적인 감정입니다. 이건 관능적이고 육신적인 거예요. 예쁜 여자를 보고 처음에 불타올랐다가 금방 식어버리죠. 안 보면. 그렇죠. 이게 열정이에요. 어떤 스포츠를 관람하거나 응원할 때 주로 생기는 감정입니다. 그렇죠. 생각해보세요. 막 우리 2002년에 월드컵 할 때 막 대한민국 할 때 막 난리가 나고 막 뜨거웠었잖아요. 그렇죠. 우리나라 승리하면 막 옆에 있는 사람과 막 끌어안고 방방 뛰고. 근데 나중에 그게 어떻게 되죠? 가라앉죠. 그런 감정이. 이게 열정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성경에서 affection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그러니까 패션이랑 비슷한데 달라요. 패션은, 열정은 그게 일시적인 감정, 육신적인 감정이에요. 근데 affection은 성경에서, 우리 성경에서 애정이라고 번역했는데, 이 애정은 매일 매순간 지속적으로 사랑하는 마음이 애정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친절하게 애정을 가지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 어머니, 남편, 아내, 아이들, 부모님, 눈에 보이건 보이지 않건, 멀리 있건 가까이 있건 상관없이 계속해서 사랑하는 마음이 바로 애정이라는 거예요. 이것은 마음과 혼과 힘과 생각을 다해 지속적으로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주님께서 우리가 이러한 마음으로 서로를 사랑하라는 거예요. 열정이 아니라 애정으로. 성경 우리가 세상과 완전히 일치하기를 원하지 않아요. 세상은 그렇게 원하고 있겠지만 세상은 세상이 원하는 대로 하는 사람들을 사랑합니다. 세상은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만을 사랑해요. 이게 세상의 방식이죠. 하지만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나를 사랑하는 사람만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서로 사랑하래요. 돈이 많든 적든 상관없이, 좋은 차를 타건 고물차를 타건 상관없이, 교육을 많이 받았건 적게 받았건 상관없이, 직업이 좋건 나쁜 건 상관없이, 나이가 많건 어리건 상관없이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세상은 사람을 가려서 사랑하라고 해요. 그렇죠? 가려서 사겨라, 가려서 사랑이라 이렇게 얘기해요. 세상은. 같은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라고 해서 다 사랑할 수는 없다고 합니다. 세상은. 이게 바로 학교와 직장과 사회에서 사람이 사람을 사랑하는 방식이에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이상을 요구하십니다. 성령님께서는 그 이상을 요구하세요. 누군가가 싫을 수 있어요. 그렇죠. 분명히.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그분의 말씀대로 우리가 변화된다면 우리는 그 누군가도 사랑할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을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셨죠. 우리가 그분처럼, 우리의 마음도 그분의 마음처럼 변화된다면 우리도 모든 사람을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그 누군가를 사랑하셔서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셨어요. 우리가 미워하는 그 누군가를 사랑하셔서. 따라서 우리 안에서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면 우리가 미워하는 사람도 우리도 사랑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한다면 인간관계로 인한 모든 문제는 해결될 겁니다. 생각해보세요. 서로 먼저 존중하고 형제사랑으로 사랑한다면 교회에서 일어나는 대부분의 문제는 해결될 거예요. 아예 일어나지도 않을 겁니다. 잘은 몰라도 아마 10% 미만, 5% 정도만 어떤 교리적인 문제 때문에 교회를 떠나요. 나머지는 왜 떠난 줄 아세요? 인간관계 때문에 떠나요. 사람 때문에. 그렇죠.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한다면 인간관계 때문에 우리가 망가지는, 교회가 망가지는 일은 일어나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나보다 나은 사람이라고 생각한다면 다툼은 일어나지 않을 겁니다. 내가 더 나은 사람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다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죠. 생각해봐, 내 말이 옳지 않아? 하고 이러기 때문에 다툼이 일어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더 낫다고 생각한다면 다툼이 일어나지 않아요. 문제의 핵심이 무엇인지 아세요? 형제 사랑을 방해하는 게 무엇인지 아세요? 교만이에요. 교만. 자신이 남보다 낫다고 생각하는 것이 모든 관계를 망치는 주범입니다. 자신에 대해 지나치게 높게 생각하는 게 바로 문제의 원인이에요. 예수님께서는 내가 나보다 못하다고 생각한 바로 그 사람을 위해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어요. 생각해보세요. 내가 어떤 사람들을 보면 저 사람들은 나보다 못한 사람이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죠. 근데 주님께서는 그 사람들을 위해서 그 사람들의 목숨을 살리기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버리신 거예요. 예수님은 자기보다 그 사람을 더 높게 봐주신 거예요. 내가 형편없다고 생각한 그 사람을 예수님께서는 자기보다 더 높게 보셔서 자기가 예수님께서 대신 자기 목숨을 더 버리신 거예요. 그 사람의 목숨을 살리기 위해서. 그렇죠. 하지만 우리는 자신이 다른 사람보다 낫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친절하게 대하거나 먼저 존중하지 않고 형제의 사랑으로 대하지도 않는 겁니다. 자신이 다른 사람보다 낫다고 생각하는 것은 세상의 방식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희가 이제 다음 주부터 주일 오전에도 십자가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십자가 시리즈. 물론 지금 로마서 공부하는 것처럼 쭉 연결해서는 아니고 십자가 하다가 또 다른 주제를 해야 되면 또 다른 주제도 설교하고 이럴 텐데 일단 한 2달 정도에 걸쳐서 이제 십자가 시리즈로 설교를 하려고 그래요.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위에 하늘과 땅의 창조주께서 못 박히셨어요. 십자가 위에서. 주님께서는 자신을 낮추지 않으셨다면 결코 십자가에 달리지 않으셨을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위에서 온 세상에서 가장 낮은 자가 되셨어요. 그렇죠. 만일 모든 사람의 죄가 예수 그리스도 위에 놓여졌다면 예수 그리스도는 최악의 상태에 계셨던 거예요. 그렇죠. 모든 사람의 죄가 예수님 위에 놓여졌었기 때문에 최악의 상태가 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죄인이 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우리를 위해서 죄인이 되신 건 사실이에요. 근데 죄인이 되셨다 이런 말은 성경에 없어요. 성경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죄가 되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죄인과 죄, 무엇이 더 나쁘죠? 죄는 미워해도 사람은 미워하지 말라 이런 말이 있잖아요. 그렇죠? 동감이 되죠. 어떤 사람이 죄를 지었는데 사정을 알고 보니까 너무 사정이 안 좋았어요. 제가 예전에도 들은 적이 있던 예화인데 딸이 남자친구와 합세해서 자고 있는 아버지를 죽인 사건이 있었어요. 최보은 사건인가? 그게 그 형법 교과서에도 나오는 사건이에요. 그럼 어떻게 했어요? 딸이 남자친구와 합세해서 대학생 딸이 아버지를 목졸라 죽였어요. 변명의 여지가 있을까요? 근데 사건을 열어보니까 양상이 달라져요. 딸이 제가 알기에 8살 때부터인가 아버지한테 성폭행을 당했어요. 대학생이 된 이후까지. 그래서 그 남자친구가 그 얘기를 듣고 같이 울면서 그 아버지를 같이 죽이게 돼요. 이해가 가죠. 그렇게 하니까 왜 아버지를 죽였나가. 아버지를 죽인 건 잘못된 거예요. 이해는 되죠. 그 딸이 잘못했다 이렇게 비난만 하기는 힘들어요. 그렇죠. 그 딸은 어쩌면 이미 오래전에 아버지에 의해서 죽은 목숨이 인생일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죄는 아버지를 죽인 죄 그거는 정말 잘못된 거예요. 근데 그 딸을 생각하니까 이해가 돼요. 얼마나 힘들었겠나 평생. 죄는 미워하되 죄인은 미워하지 말라 이런 말이 이해가 돼요. 근데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죄인이 아니라 죄가 되신 거예요. 죄가. 변명의 여지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버리신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아버지와 아버지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렇게 하셨잖아요. 진짜 버리신 거예요. 죄가 되셨기 때문에. 죄인도 아니고 죄가 되셨기 때문에. 근데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시편에 보면 자기를 뭐라고 하시는지 아세요?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다윗의 입을 통해서. 벌레래요. 벌레. 예수님께서 창조주께서 자신을 얼마나 낮추신지 아시겠죠.
이건 세상이 전혀 알지 못했고 생각도 못하는 정말 위대한 사랑인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 사랑에 감동해서 예수님을 구원자로 받아들인 거잖아요. 그렇죠. 제가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을 방해하는 게 무엇일까요? 다른 사람을 존중하는 것을 막는 게 무엇일까요? 다른 사람을 형제의 사랑으로 대하지 못하게 막는 것이 무엇일까요? 자신을 첫째 자리에 두는 마음입니다. 나 자신을 첫째 자리에 두는 마음. 다른 사람보다 내가 낫다고 생각하는 마음이에요. 그리고 이것이 바로 이 세상의 방식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이런 것을 벗어버리고 마음의 변화를 받아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우리 자신을 첫째 자리에 두는 그 마음의 변화를 받아야 된대. 그건 잘못된 마음이기 때문에. 그건 어떤 마음이 되냐면 예수님의 마음과 같은 마음. 다른 사람을 위하는 마음이었잖아요. 그렇죠. 교리가 실행보다 훨씬 쉬워요. 그렇죠. 천연왕국, 대환란 이런 거에 관한 교리는 단단한 음식이 아니에요. 형제를 사랑하라. 이게 가장 단단한 음식이에요. 그렇지 않나요? 어떤 사람은 막 교리적으로 어려운 것들, 막 이런 게 단단한 음식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건 단단한 음식이 아니에요. 형제 사랑, 그다음에 서로 친절하게 대해라. 이런 게 전 단단한 음식이라고 생각해요. 왠지 아세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사람이 먹는 음식이라고 나왔죠. 형제를 사랑하고 서로 친절하게 대하는 건 장성한 사람이 하는 일이에요. 그거를 소화시키기 위해서, 단단한 음식은 소화시키기가 힘들잖아요. 소화시키기가 힘들어요. 대환란에 대한 교리, 이건 소화시킬 수가 있어요. 왜냐면 내가 뭘 당하는 게 아니죠. 그냥 그대로 믿으면 돼요. 난 어차피 그 대환란 당하지도 않을 거예요. 휴거돼도 올라갈 거예요. 그런데 형제를 사랑하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친절하게 대하라. 이거는 내가 그렇게 해야 돼요. 그렇죠. 해내야 돼요. 소화시키기가 쉽지가 않다는 거예요. 그렇죠. 계속해서 다음 절을 보시면 이를 게을리하지 말고 영이 뜨거운 가운데 주를 섬기며 소망 중에 기뻐하고 환난 중에 인내하며 늘 절박하게 기도하고 성도들의 필요에 따라 나누어 주며 손님 대접하기를 힘쓰라. 너를 핍박하는 자들을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성경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어요. 어떤 자세로 임해야 하고 다른 사람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건 나를 어떻게 대하건 상관없이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가야 됩니다. 3절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자신에 대해 마땅히 생각할 것보다 더 높게 생각하지 않는다면 다른 사람으로 인해 상처를 받지 않을 겁니다. 그리스도가 없었다면 자신은 아무 쓸모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한다면 누가 뭐라고 하든 상처를 받지 않게 된다는 거죠. 15절에 기뻐하는 자들과 함께 기뻐하고 슬피 우는 자들과 함께 슬피 울라. 여러분 항상 즐겁지는 않을 거예요. 항상 슬프지도 않을 겁니다. 만약 여러분이 항상 슬프다면 영적으로 문제가 있는 거예요. 또 항상 즐겁다면 그것도 영적으로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렇죠? 구원받지 않은 사람이 죽었어요. 그러면 슬플 수밖에 없어요. 막 즐겁다 그러면 그건 문제가 있어요. 그렇죠? 슬플 때도 있고 즐거울 때도 있어요. 그리스도인이. 그게 이제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이에요. 밤이 있으면 낮이 있죠. 파도가 밀려오면 다시 밀려갑니다. 비가 오는 날이 있고 맑은 날이 있어요. 웃을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고 애곡할 때가 있고 기뻐할 때가 있어요. 그렇죠? 저는 사실 춤춘 적이 거의 없거든요. 근데 요즘은 춤출 때인 것 같아요. 음악만 나오면 규리가 막 춤춰요. 그럼 이제 저도 같이 춤추거든요. 엄마가 이제 학원 일하러 나가면 갑자기 울잖아요. 규리가 막 엄마가 이따가 나가니까 음악을 딱 틀어요. 울다가 갑자기 막 춤춰요. 저도 같이 춤춰요. 그럼 춤추느라 잊어요. 엄마를. 그래서 춤출 때가 있구나 정말로 전도사 말씀처럼 그걸 알겠더라고요. 따라서 여러분이 누군가 기뻐하는 것을 보면 무엇을 해야 되는지 아세요? 분위기 깨지 말고 기뻐해야 돼요. 누가 대학에 붙었어요. 그럼 같이 기뻐해야 돼요. 기뻐하면. 그렇죠. 야, 그거는 뭐 그냥 세상적인 건데 뭘 그거 갖고 그렇게 기뻐해. 그러면 안 돼요. 기뻐해야 돼요. 야, 그 대학 뭐 그거보다 훨씬 좋은 대학 많은데 뭐 그거 갖고 기뻐하냐. 그러지 말고 같이 기뻐해야 돼요. 기뻐하는 자와 같이 기뻐하라고 그랬잖아요. 누가 우는 걸 보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세요? 울어야 돼요. 욥의 친구들이 했던 잘못이 무엇인지 알겠죠? 욥은 울고 있었어요. 생각해보세요. 재산 다 잃고 자식 다 잃고 건강 잃고 부인은 살아있고 말이 이상한지 모르지만 울고 싶을 거예요. 근데 욥의 친구들이 와서 뭐 했냐면 잘못을 찾아내려고 했어요. 우는 사람이 있으면 잘못을 찾아내려고 하지 말고 그냥 함께 슬피 울어주라는 거예요. 그렇죠? 슬피 우는 사람을 비판하거나 가르치려 들지 말고 같이 울으라는 거예요. 야, 그런데 네가 지금 울고 있는데 너 냉정하게 생각해 봐야 돼. 네가 지금 이런 꼴을 당한 건 너가 뭘 잘못했기 때문에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같이 울으라는 거예요. 그렇죠? 기뻐하는 사람과 함께 기뻐하고 슬피 우는 사람과 함께 슬피 우는 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세요? 다른 사람의 인생에 관여하는 거예요. 그렇죠?
자신의 인생만 바라보고 자신의 인생만 생각하지 말고 다른 사람도 생각하면서 사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도 관심을 갖고 살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 다음에 울건 말건 넌 신경도 쓰지 말아라. 이렇게 성경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울면 같이 울래요. 기뻐하면 같이 기뻐하래요. 다른 사람과 같이 살으라는 거예요. 더불어서. 그렇죠. 16절에 서로를 향해 같은 생각을 가지며 높은 것들의 생각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처지의 사람들에게 겸손히 행하며 낮은 처지에 있는 사람들에겐 더 겸손히 행해야 돼요. 그렇죠. 스스로 지혜 있는 것으로 여기지 말라. 모든 사람이 똑같은 생각을 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서로를 위하는 같은 생각을 가질 수는 있어요. 그렇죠. 우리가 같은 생각을 이쪽 킹제임스 성경 진영에도 많아요. 교리가 완전히 똑같은 사람 거의 없어요. 교리가 달라요. 약간씩. 지금 참 감사한 게 요즘은 그래도 교리가 달라도 서로 위해 주려고 하더라고요. 배척하려고 하지 않고. 그렇죠. 저희 교회도 지금 처음에 교회 창립할 때 지원을 해준 교회가 있어요. 교리가 미세하게 약간 다른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원을 해주는 거예요. 저는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렇죠. 생각이 서로 다를 수는 있어요. 믿는 교리가 약간 다를 수는 있지만 서로를 위하는 같은 마음은 가질 수 있어요. 그렇죠. 아, 저 교회가 잘 됐으면 좋겠다. 저쪽에서도 저쪽 교회가 잘 됐으면 좋겠다. 서로 그렇게 생각할 수는 있다는 거예요. 만약 교회에 오는 모든 사람이 다른 사람을 섬기고 다른 사람을 위해 살아야겠다고 생각한다면, 그 사람을 위해 준다면 서로가, 그 교회에 속한 모든 사람들은 엄청난 축복을 받게 될 겁니다. 모든 사람이 이러한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어떨까요? 나는 교회에 가서 다른 사람을 섬기겠다. 다른 사람들을 돕겠다. 다른 사람에게 복이 되겠다. 나를 위해 교회에 가지 않겠다. 예수님께서 섬기신 것처럼 나도 그렇게 섬기겠다. 이런 마음을 갖고 교회에 다 모인다면 어떻게 될까요? 모두 다 아마 행복하게 집으로 돌아갈 수 있을 거예요. 그렇죠. 17절에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의 눈앞에서 정직한 일들을 예비하라. 누군가 여러분에게 잘못을 행하는 사람이 있나요? 복수하지 말고 그대로 내버려 두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여러분에게 한 대로 갚아주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해주신 것처럼 은혜로 대해주라는 거예요.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지 말고 은혜로 갚으라는 거예요. 누군가 아무리 여러분에게 악한 일을 했다 하더라도 여러분이 영원히 누릴 축복에 비하면 그건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죠. 여러분에게 무슨 짓을 한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영원히 누릴 축복을 생각해 보세요.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악하게 대하지 말라는 거예요. 얼마나 불쌍해요. 어떻게 보면 얼마나 귀여워요. 그렇죠. 그런 짓 하는 게. 사람들 앞에서 정직하게 행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세상은 서로 속이고 서로 또 속습니다. 그렇죠. 이 세상에 동화되지 말고 정직하게 살라는 거예요. 속이지 말고 서로. 바른 일을 행하라는 거예요.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라는 겁니다. 18절에 가능하다면 너희가 할 수 있는 대로 모든 사람과 화평하게 지내라. 저는 성령님께서 정말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성경은 가능하다면 이란 말을 넣고 계세요. 그렇죠. 모든 사람과 화평하게, 가능하다면 화평하게 지내래요. 항상 그래야 한다는 게 아니라 가능하다면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이 단서가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렇죠. 화를 내면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죠. 까닭 없이 화를 내면 안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화를 정말 내야 될 때가 있어요. 까닭 없이 내지 말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화평하게 지내지 못할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가능하면 화평하게 지내라는 겁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최선을 다해서 화평하게 지내려고 했는데 상대방이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여러분에게는 아무런 잘못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최선을 다했는데도 불구하고 상대방으로 인해서 더 이상 화평하게 지낼 수 없게 된다면 여러분은 해야 할 일을 다 한 것이고 아무런 잘못도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은 항상 모든 사람과 화평하게 지낼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도 가능하다면 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다만 여러분은 화평하게 지내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돼요. 화평하게 지내기 어려운 사람도 분명히 있어요. 다만 여러분은 최선을 다해서 화평하게 지내려고 했다면 여러분에겐 잘못이 없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 사람에게 잘못이 있는 거지. 19절에 극진히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 스스로 원수를 갚지 말고 도리어 진노하심에 맡기라. 여기부터 우리가 좀 좋아하는 말씀이에요. 그렇죠? 기록된 바 원수 갚는 일은 내 것이니 내가 갚으리라 주가 말하노라 하였느니라. 하나님께서 대신 원수를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이 말은 뭐냐면 원수 갚는 것은 내 것이니 vengeance is mine. 원수 갚는 것은 내 것이니. 근데 예전에 그런 영화가 있었죠. 복수는 나의 것. 그래서 뭐 복수 3부작 뭐 친절한 금자씨인가 뭐 이런 거에서 복수 3부작 이런 얘기를 했는데 저도 영화는 본 적이 없어서 내용은 모르는데 아마도 광고하는 걸 보면 본인들이 주인공이 직접 복수를 갚는 내용일 거예요. 그렇지 않나요?
근데 복수는 나의 것. 그 말은 여기서 나온 거예요. 원수 갚는 것은 내 것이니 vengeance is mine. 복수는 나의 것. 근데 그 말은 갚지 말라는 거예요. 복수를. 그렇죠. 근데 그걸 거꾸로 인용해 버렸죠. 복수는 나의 것 하면서 복수로 갚는 그러한 영화를 만들어 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원수 갚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니까 너희는 서로 원수 갚지 말라는 말씀을 하신 건데, 그렇죠. 서로 용서하고 봐주라는 거예요. 나중에 하나님께서 몰아서 한꺼번에 결산해 줄 테니까. 하나님께서는 모든 문제를 매듭 지으실 겁니다. 여러분이 이건 정말 말도 안 되고 억울하다. 하나님께서 다 해결해 주실 거예요. 다 매듭 지어 주실 거예요. 영원히 억울한 채로 있지 않을 거예요.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그러면 많은 시간을 아낄 수 있어요.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너무나도 많잖아요. 그거 갖고 골머리 썸끼지 말라는 거예요. 누가 나한테 고통을 줬어요. 그럼 내가 저 사람한테 내가 한 방 먹여야 될 텐데 그거 갖고 또 골머리 쓰지 말라는 거예요. 시간 낭비하지 말라는 거예요. 많은 근심 걱정을 덜게 될 겁니다. 하나님께 다 맡기면. 여러분은 모든 거짓말과 모든 거짓 고소와 헛소문과 험담을 바로잡을 수 없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누가 여러분 욕하고 당해요. 그거 다 바로잡을 수가 없어요. 불가능한 일이에요. 어떤 문제는 하나님께 맡기고 털어버릴 수밖에 없는 문제들도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잘못된 일을 하면서 자신이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막 나를 괴롭히면서 자기는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여러분을 괴롭게 하면서 자신이 바른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나님께 맡기세요. 사람과 싸우지 마십시오. 원수 갚지 말고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20절에 그러므로 내 원수가 줄이거든 그를 먹이고 그가 목마르거든 그에게 마실 것을 주라. 그리함으로 내가 그의 머리 위에 불타는 숯을 쌓으리라. 원수가 줄이거든 그를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실 것을 주래요. 영적으로 적용해도 엄청난 거예요. 근데 성경에서 우리가 어떤 구절들을 읽으면서 예수님을 생각하면 딱 들어맞는 경우들이 많아요. 성경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 하나님의 원수였다고 말하죠. 우리가 힘이 없을 때,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 우리가 원수였을 때 하나님의 원수였대요. 로마서 5장에서 우리가.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원수였는데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먹을 것을 주셨죠. 주님께서 우리에게 먹을 걸 딱 끊으시면 아무리 돈이 많아도 먹지를 못해요. 주님께 우리가 먹고 살 수 있었던 건 주님께서 우리에게 먹을 걸 주셨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도 원수였을 때도 우리가 목마를 때 어떻게 하셨죠? 하나님께서 마실 걸 주셨어요. 근데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원수였을 때 주님께서는 참된 양식인 자신의 살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렇죠? 우리가 목마를 때 주님께서는 참된 음료인 자신의 피를 주셨어요. 자신의 피를 마시고 살을 먹지 않으면 생명을 얻을 수 없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우리가 원수였을 때 우리에게 그렇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도 다른 사람에게 그렇게 해줄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사랑도 받아본 사람이 사랑을 할 수 있잖아요. 우리는 이미 받아봤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다른 사람들에게 베풀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원수를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악을 갚지 말고 선으로 갚아야 됩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것처럼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하나님께 했던 짓들을 그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다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바로 즉시 죽어서 지옥에 가겠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께 악하게 대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선하게 대해주셨어요.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렇게 받아본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이 진정으로 하나님의 자녀라면 여러분의 원수가 여러분도 그들과 같은 자라고 생각하게 하지 말아야 됩니다. 내가 저 사람한테 악하게 대했는데 저 사람은 나한테 선하게 대하는구나. 그렇게 생각하도록 해야 돼요. 레스터 롤로프라고 그 미국에서 지금 돌아가신 분인데 굉장히 그 훌륭한 목사님이 있었어요. 이분이 어떤 말을 했냐면 나에게는 당신이 어떻게 행동하는지에 대한 책임은 없다. 그렇죠. 다른 사람이 어떻게 행동하는지에 대한 책임은 저에게는 없어요. 그렇죠. 나에게는 당신이 어떻게 행동하는지에 대한 책임은 없다. 하지만 내가 어떻게 반응하는지에 대한 책임은 있다. 그렇죠. 어떤 사람이 저한테 악하게 대해요. 그럼 그 사람이 저에게 행한 그 악에 대한 책임은 저에게는 없어요. 그렇죠. 그건 그 사람이 악하게 행한 거지. 근데 제가 거기에 저도 악하게 반응해요. 그 책임은 저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물으실 거예요. 그 사람한테 왜 너는 악하게 대했니? 그럼 뭐라고 하실까요, 여러분? 그 사람이 먼저 저한테 악하게 대했거든요. 하나님께서는 이러실 거잖아요. 내가 미리 말하지 않았냐, 성경에. 악으로 악을 갚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하시겠죠. 그럼 우리 할 말이 없겠죠. 성경을 꼼꼼히 읽어보지 않았구나, 이렇게 말씀하시겠죠. 그래서 채워넣기는 성경 읽기, 그거 제대로 안 했구나, 이렇게 하실 거예요. 성경 꼼꼼히 읽어보면 다 나와 있어요. 악에게 악으로 갚지 말래요. 그렇죠.
여러분 이 말에 동의하실 수 있겠죠. 만약 어떤 사람이 나에게 악하게 말했는데 나도 그에게 악하게 말한다면 악하게 말하는 두 사람이 있고 그리스도인은 없는 겁니다. 구원받은 사람과 그리스도인 저는 같지 않다고 믿어요. 그리스도인은 사도행전 11장에 의하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리스도인이었어요. 근데 누가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냐면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면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예요. 이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에요. 저는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근데 어떻게 보면 아직 그리스도인은 아니에요. 그렇죠? 날마다 내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단 사람이 저에게 악하게 대했다고 해서 저도 악하게 대한다면 그리스도인은 없는 거예요. 두 명의 악하게 대하는 사람만 있는 거지. 다른 사람에게 나에게 욕을 했다고 해서 나도 욕을 해버린다면, 욕으로 갚아줬다면 두 명의 욕쟁이만 있을 뿐이지 그리스도인은 없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나를 속였기에 나도 그를 속인다면 두 명의 사기꾼만 있고 그리스도인은 없는 거예요. 우린 나에게 잘못을 행한 사람에게 똑같이 갚아주고 똑같이 욕을 해주고 똑같이 속이느라 우리의 인생을 낭비해 버릴 수도 있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서 인생을 가치 있게 보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소중한 인생을 어떻게 무엇을 하면서 보내고 싶으신가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느라 잃어버린 것은 하나님께서 모두 갚아주실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느라 받은 상처는 하나님께서 모두 고쳐주실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대로 사세요. 이 세상이 하는 방식대로 똑같이 하려고 하지 마세요. 마지막 절을 보겠습니다. (21절) 악에게 지지 말고 도리어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악에게 지지 않고 도리어 선으로 악을 이기는 게 바로 변화된 삶이에요. 그렇죠. 세상은 여러분이 세상의 방식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성령님께서는 여러분이 변화되어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기를 원하세요. 세상은 여러분이 자신만을 생각하면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구원받은 이후에도 오로지 자기만을 생각하면서 사는 걸 세상은 원해요. 하지만 성령님을 따라 사는 삶은 완전히 다릅니다. 먼저 하나님을 생각하고 다음엔 다른 사람들을 생각합니다. 내가 다른 사람을 어떻게 도울 수 있을까? 다른 사람을 어떻게 섬길까? 다른 사람에게 어떻게 복이 될 수 있을까를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다른 사람들을 위해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셨습니다. 우리는 그분의 희생을 통해 유익을 얻고 축복을 받았어요. 그분께서 우리 안에서 사신다면 우리도 그분의 인생과 같은 삶을 살 수 있어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생각하시고 계획하신 우리의 인생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유익을 얻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주님의 말씀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주님, 저희들이 주님의 말씀에 저희 자신을 내어드려서 정말 주님께 기쁨과 찬양을 돌려드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유익을 끼치는 그런 변화된 인생을 살 수 있도록 주님 저희들 안에서 역사해 주시기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